인생은 여정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인생은 여정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의 100년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 권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 한 세기를 이렇게 살아온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과 성장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움과 성장이 있는 사람, 멈추는 사람은 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 계속해서 도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 속 인물 가운데서도 80세에 부름을 받고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듯이 김영석 교수님도 60세 이후에 더 에너지를 쏟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인생에 아주 이 전반전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는 시기고요. 그리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가능성은 무한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지금 이 인생 가운데의 여정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목적지만을 향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삶은 정말 실존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고 또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습니다. 그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얽혀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실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생존만이 삶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의미를 찾아가면서 해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내가 내 방식과 내가 생각한 가치관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는 내 인생의 질문을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질문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서 기도하고 인생을 해석해 나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만일 목적지가 없다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일 겁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느 곳을 향해서 갈지 모르는 인생이 참 불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고통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새 인생에 대한 기대, 새 출발에 대한 기대로 우리는 살아가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 과거를 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 앞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먼저 첫 번째로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장하는 인생. 그 성장은 우리의 육체적인 성장도 있지만 정말 영적인 성장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말합니다.
이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께 은혜를 얻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힘 받은 것을 바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이 바울 자신은 예수님의 온전히 붙잡았다라고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여전히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에 있어서 미래적인 표현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안다, 구원을 온전히 입었다라는 것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대답할 것은 바로 아직이라는 겁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은혜를 힘입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붙잡으려고 애쓸 뿐입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다다른 것도 아니고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얻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에 안주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면서 성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아직 not yet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무 이른 결론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무한한 가능성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씨앗이라는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품고 가꾸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씨앗을 심었으면 어떻게 갖고 가는가, 어떻게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열매는 훗날 맺히게 될 것입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사이토 다카시라는 자의 그 내가 공부하는 이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공부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배우고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멀리 갑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이기 때문에 공부하고 학습하면서 긴 여정, 멀리 보고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중도 포기합니다. 꾸준한 학습이 이 성장하는 인생을 만들 것입니다. 이 지속적인 공부가 우리 안에 내공을 쌓아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계속 배워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과거의 철학자들을 보면 도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도제 교육이 뭐냐면 이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도제식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의 인생을 보고 그의 철학을 보고 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실제적인 교육들을 받았거든요. 그 과거의 철학자들은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웠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의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 멘토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혹시 없으시다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찾아가시고 신앙의 선배들이 찾아가시고 우리 직장에서의 인생의 선배들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스승들과 멘토들의 가이드를 따라가는 인생들입니다. 일터에서 만난 선배들이 귀하게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 가지라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배워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같이 다니는 무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사실 이 질문 앞에서는 거창한 배움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작게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소한 습관들을 꾸준히 늘려나갔고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는 상상도 못한 결과들을 이끌어냈다. 거대한 사건은 모두 작은 시작에서 비롯된다. 이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쌓여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깨달음을 주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곳에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장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되나요?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with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세례를 베푸시는데 성령으로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과 그 사역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역 가운데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배우기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은 구약 속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온라인에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 배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인생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부딪힙시다. 지금도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직면하는 도전,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이 있다면, 함께 한다면 뒤에 있는 것을 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말씀처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성장의 기대를 거시기 바랍니다. 목요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요, 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쁜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정말 새벽을 깨우고 말씀 훈련 받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시작하게 될 우리 CDS도 있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사고력이 확장되고 세계관의 지평이 넓어져서 삶을 더 풍족하게,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릇이 커질수록 영향력은 더 넓어집니다. 영향력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나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씨앗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영향력을 키워서, 그 그릇을 키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고
수많은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내가 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흉년이 있으면 풍년이 있습니다. 시즌이 있으면 비시즌이 있습니다. 흉년이라고 농작을 멈추지 않고 비시즌이라고 훈련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노력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장에 있어서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목표에 전념해야 됩니다. 목표에 전념하는 인생. 그 전념을 위해서는 포커스가 필요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여정입니다. 동시에 인생은 경주입니다. 우리의 삶은 분명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은 인생이죠. 마라톤 주자가 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오랜 시간을 달리지만 그 목표 지점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인내하면서 그것을 감내하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직 결승전을 향해서 달리죠. 그래서 이 바울은 신앙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하냐? 바로 표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전념해야 됩니다. 이 집중력과 전념을 위해서는 과거를 잊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로 알려진 손흥정 선수, 손흥정 우리 감독님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과거는 사치다. 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과거를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을 바라보는 인생,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에 있어서 더 많이 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사도 바울이 그 의지가 보이시나요? 잊어버리다라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다, 소홀히 하다, 무시하다. 이 경주자가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거든요. 그렇듯이 속도가 늦어지고 방향 감각을 잃기 때문에 목표점을 향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에 집중하고 그 앞에 그 지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거든요. 그는 예수님께 집중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잘한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정말 함몰되어서 살았다면 벌써 아마 이불킥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가 라는 이 죄책감 때문에 그 죄책감에서 살아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뒤를 본다는 것은 미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의 아내를 보세요. 이 뒤를 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13절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잡은 줄로. 이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not yet이라는 겁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려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했고 성장도 거두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계속해서 복음 전파에 매진해야 되고 힘주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성장을 위해서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잡으려고, 잡은 줄로 잡으려고, 이 표현이 있습니다. 목표를 잡으려는 그 사도 바울의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정말 목표를 잡기 위해서 강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대학을 거치고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에 입사하기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정말 이직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나 자신은 정말 얼마나 강한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직장에 들어가고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얼마나 강한 열망을 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쏟아 바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더욱 붙잡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목표를 향해서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집중하시고 표대를 향해서 분명히 하고, 표대를 분명히 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했던 그 바울의 강한 열망처럼 하나님의 꿈, 그 표대에 전념하는 청년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르심을 따라가야 됩니다. 콜링이죠, 콜링. 부르심.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르심이 뭐예요? 부름이라는 것은 나를 불러주는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부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말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상이 무엇입니까? 상. 그것은 경주에서 승리한 자가 받는 영광스러운 보상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합니다. 성경은 상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상급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의 현실 속에서 눈물 흘리며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서 분명한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쫓아가노라,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목표를 붙잡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달리는 인생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행동, 이것을 의미하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 믿음의 삶, 정말 치열한 이 믿음의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현실과 이 미래에 있는 그 긴장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여전히 최종적인 구원의 상급을 기대하며 전력 질주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이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이제 글래디에이터 1이 이렇게 예전에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2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정말 참 이렇게 재미있게 봤었는데요. 이 글래디에이터 1에 보면 이 영화 이 배경이 타락한 이 로마 도시 가운데서 굉장히 이 사회 속에서 정의를 희생한 한 검투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라는 이 막시무스 장군은 이 부당한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이 자신의 생명을 이렇게 내어줍니다.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그 순교자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그 사회를 바꾸는 이러한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막시무스 장군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흑인 주바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 막시무스 이 장군의 유품을 땅에 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Now we are free. 우리는 자유다. I will see you again, but not yet. 이렇게 하고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다시 볼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별이 아니다. 이별이 아니고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막시무스의 희생으로 노예들은 해방을 얻죠. 죽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할 일이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언제가 그분과 만날 것입니다. 하지만 not yet,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할 일이 있고요. 이 과거의 종말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또 풀어갈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또 나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 예수님이 부르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 이 현실 속 가운데 부르신 것은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 안에 진정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진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소망은 우리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이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적 삶 전체를 성령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활동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셨죠. 그의 죽음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우리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콜링이라고 부르죠. 저는 학창 시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생 때 주님의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교 현장을 통해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제 삶은 이제 선교지에서 삶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문인 직장 선교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직장인 선교사의 삶을 위해서 이렇게 그리면서 살았죠. 근데 제가 이제 교회에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한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필드에 있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속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은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것은 알겠는데 너무 막연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 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구체적인 방향도 모르겠고 이것이 내 생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진짜 이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라는 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저는 이제 때가 되어서 군대를 갔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이제 가장 인생의 이 쓴맛을 보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서는 훨씬 치열하고 힘든 삶을 사시겠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지만 고생 끝에 낙 안 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군 생활 후반에는 정말 군종 생활을 했는데 관심 병사들을 이제 케어하고 상담을 돌보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참 이 자살을 생각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정말 적게는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적게는 한 달에 한 100여 명 정도, 많게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병사들을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 상담 일지를 이렇게 쓰고 기록에 남기죠. 보통 처음에 이 병사들의 인포메이션을 확인하고 이제 3가지 스티커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스티커가 있습니다. 이 스티커 3가지 딱 감이 오시죠. 빨간색은 위험, 그리고 노란색은 이제 주의해야 된다. 이제 초록색은 괜찮다.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이 팔도에서 온 곳곳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인류대학을 나온 사람들부터 어둠의 세계에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화려함도 없고 초라함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병사 일지를 보는데 갑자기 막 그 감정이 휘몰아치면서 진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 일지를 덮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앉아서 한참을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없는 청년들이 있었고요. 엮이는 가정 청년들이 있었고, 결손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있었고요.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청년, 정말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 청년들, 삶의 끝자락을 경험한 청년의 모습을 정말 한 페이지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정상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미래가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게 되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양을 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곳 새생명 비전교회 청년부를 통해서 정말 전율이 흐르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정말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가슴 벅차 오르는 그 감동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꿈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LA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를 통해서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기쁨,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정말 참된 안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정말 참된 평안이 있으며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이 폭발적인 기쁨을 이곳 가운데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던져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어떤 잡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생명을 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삶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발 딛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부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2025년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시작하십니까? 셀을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공부를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비즈니스에 대한 새로운 꿈을 품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새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무너진 나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여정을 시작하든 예수님께 소망이 있음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깊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우리의 중심을 예수님께 둔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수렁 가운데 빠져 살더라도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 모두는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수렁에 있더라도,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